2부 예배 마치고 2시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포스에는 오늘 저녁 전야제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예배 전에 조금 전에 이걸 받았는데 여기 일정표에 보니까 이미 시작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일하고 월화 참석이 안 되는 청년들이 있으면 오늘 저녁이나 오늘이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참석하시고요. 특히 청년들 좋은 말 할 때 웬만하면 내일 모레까지 참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제가 에베소서 3장 17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내린다라는 건데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명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내리라고 돼 있거든요. 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본문이 에베소서 3장 17절이라서 에베소서를 보면서 한 주간 쭉 묵상하면서 골로새서도 같이 보게 돼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게 꽤 많습니다. 골로새서의 편지를 보내는 김에 에베소서를 같이 보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데요. 골로새서 2장을 보면서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평소에는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엔 탁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거. 항상 그렇게 돼. 그리스도는 반석이야, 당연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가운데 뿌리가 내려야 돼. 그리스도는 사랑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야 돼.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번 주 말씀을 쭉 하면서 내가 느낀 게 그리스도가 반석이네? 그리스도가 반석이면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평소에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라? 뭘로 좋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막상 이번에 주제를 받고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뿌리를 내린다, 뿌리가 내린다, 뿌리를 어디 내리지?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린다. 근데 그리스도가 뭐지? 반석이라는데 과연 아무데나 씨가 뿌려지면 막 잘 자라듯이 그런 토양인가? 전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리를 잡는다라는 게 결코 쉽고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말로는 다 하죠. 마치 길바닥에 떨어지는 게 뿌리는 금방금방 돌짝밭에 내리는 것처럼 금방금방 내리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 보세요. 어느덧 날려가는 건 날려가 버리고요. 어떤 건 형태는 유지하고 있는데 뿌리가 약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대로 열매 없는 나무처럼만 10년, 20년, 30년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는, 어떤 경우가 됐든 우리는 그 반석을 뚫고 뿌리를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쭉 하고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얼마 전에 누군가가 한 몇 달 됐을 거예요. 저한테 어떤 걸 보내줬는데 레드우드라는 그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보내줬는데 제가 우리 박문선 목사님한테 참 감사한 것도 많은데 또 불만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예전에 저를 데리고 막 다니실 때는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어요. 가게 되면 도착해서 월화수 집회하고 뒤에 집회하고 이렇게 관광이나 돌아보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집회하고 같이 다니면 방 안에서 가는 거 준비하는 거 보다가 눈 감고 있으면 일어나면 또 따라 나갔다가 계속 그것만 반복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제가 꽤 많이 갔는데 별로 본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목사님 여유가 되니까 여기저기 참 많이 보러 이렇게 다니셨는데 레드우드라는 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국립공원이더라고요. 그 국립공원인데 나무가 수령이 한 2000년, 3000년 된 나무들이 쭉 있나 봐요. 그리고 평균 나무 키가 한 100m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저 안 가봐서 몰라요. 본 적 없어요. 한 100m 이상 된대요. 그리고 나무가 얼마나 큰지 나무 밑에 나무를 잘라가 그 밑으로 차가 지나다니더라고요.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 나무. 근데 100m가 넘는 큰 나무가 있는데 참 놀라운 게 그게 뭔가 하면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토양 때문에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키가 100m가 넘는 그 큰 나무인데 그 큰 나무의 뿌리는 6, 7m를 안 넘는데요. 한 3, 4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받고 나서 쭉 보다가 자꾸 얘기가 딴 데로 가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 맘이죠. 이거 혹시 방송실에서 확대가 가능할까? 클로즈업 될까? 이게 사진이 쫓겨난 게 있는데 더. 이게 다예요?
이게 청년부, 궁금하면 청년부 꼭 참석해서 한번 받아보세요, 이거.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이 홀로 나무가 하나 있는데, 위에 나무 가지보다 뿌리가 서너 배 큰 그림이에요, 이미지가. 그래서 이게 뿌리를 내리기 참 좋은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뭔가 하면,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는 반석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지만 깊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람 불 때마다 자빠져야 되느냐? 아니요. 레드우드가 키가 100m가 되고 그렇게 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태풍 불 때 넘어지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뿌리가 3, 4m밖에 안 되는데, 이유는 하나만 있는 거 아니고 군락을 이루고 있고요, 그 3, 4m 깊어봐야 5, 6m를 못 내가는 그 뿌리들이 옆에 나무와 촘촘히 얽혀서 좌우로는 3, 40m씩 뻗어 있다는 겁니다. 깊이 못 내려가지만 좌우로 뻗어서 나무끼리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바람이 와도 그 어떤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공동체 의식이 있어가지고요, 나무가 100m씩 자라잖아요. 근데 또 새로운 나무가 자라야 된다잖아요. 나무가 일정 자라고 나면 가지가 밑에 그늘을 만들 것 같고 빛을 가릴 것 같으면 스스로가 가지를 떨어뜨린대요. 말려서. 혼자만 자라는 게 아니라 뒤에 자라는 사람을 배려해 준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거나 물이 없을 때는요, 뿌리가 하나하나가 아니라 사방으로 3, 40m씩 뻗어 있는 나무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한 지역이 아니라 100m, 200m 떨어져 있는 수분까지도 빨아들여서 함께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내가 궁금했어요. 잘 상식으로 안 믿어져서 내 나름에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때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나오는 그게 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하면서 깨달은 거 있어요. 우리는 이유에 어떻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혼자서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내린다고 발버둥 치지만 내리지 못하고, 어쩌면 혼자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열매도 없이 그냥 나무만 번뜩하게 있어가지고 왜 존재하는 나무인지도 모른 채 수십 년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 없이 자기 만족으로만 수십 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단교회에 복음을 주셨다라면, 이게 서로를 돌아보는 넉넉함을 주시는 마음이라고 한다라면, 혼자서는 뿌리 내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며 서로에게 공급을 나누어주며, 앞선 사람이 혼자만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자라는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가 가지를 꺾어서 떨어뜨리면서까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 저는 그렇게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깊이 파고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의 지경을 하루하루가 다르게 넓혀나가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청년들 지금 20대, 30대, 40대는 이번에 정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20대, 30대들, 그리고 관심 있으면 40대도 참여하세요. 예. 나이 많은 솔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올 수 있으면 오시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하게 광고했고요. 예, 제가 청년부 담당이라서 그래요. 자, 여호수아 3장 2절에서 3절. 2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었고요. 여호수아에 보면 지난주 기억나세요? 여호수아가 갔는데 여호수아가 정상군 2명을 보냅니다. 정상군 2명을 딱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좀 정상군이 좀 어리버리한 것 같아요. 옷은 그 가나안 옷을 입었는데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들어오자마자 벌써 딱 쟤는 간첩이야. 하여튼 좀 어리버리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는데 라합의 그 여인숙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들어가게 되는데 라합이 뭐예요? 나름의 위험을 감수하고 숨겨주게 됩니다. 숨겨주고 나서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위험을 무릅쓰고 네 숨겨줬는데 그럼 니 뭐 해줄래?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죠. 그러니까 여차저차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만 갖고 내가 어떻게 믿어?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를 받아냅니다. 맹세를 받고 나서 그것도 안 되니까 징표를 달라 그러죠. 붉은 줄을 매단 다음에 징표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더니 정상군이 돌아오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2장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정강도 2명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봤더니만 벌써 이건 싸울 것도 없다. 다 이미 다 녹아서 싸울 의지가 없다. 그냥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바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장 1절에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참 의외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감이 충천해가지고 아침 일찍이 막 서두르는 거잖아요. 아침 일찍이 3장일째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 그들이 거하는 그 지역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서는 요단강으로 바로 내려간 거예요. 뭐 주저없이 아침에 막 아침 일찍 서두르고 바로 내려갔어요. 떠나서 내려가서는 바로 건너면 돼요. 뭐 어떤 형태로 건너면 되는데 막 벌벌 떨고 있잖아요. 막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지 않고 거기서 유숙하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탁 멈춰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3일 동안 그랬어요. 2절에요.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유사들은 관리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이겠죠. 당시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으니까, 국가 개념이었으니까 그 당시 공무원들이 3일 있다가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3절에요.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서 그 뒤를 쫓으라. 뭐 관리 공무원들이 막 쫓아 진영으로 다니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바로 진영에서 막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 정리해가지고 떠난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냥 히브리 말대로 그냥 그 말뚝을 빼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목민들이니까 말뚝을 빼는 게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떠난다라고 돼 있고 그냥 말뚝을 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침 일찍 가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 앞에 딱 진영을 서고 안 넘어가고 3일 동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여호수아가 뭘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 참 제 조급함을 안타까운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나는 이런 게 있어요. 내 말이 이게 옳다 생각하고 해야 된다 생각하면 갖고 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그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나중에 뭔가를 해내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나의 정력으로 나의 조급함으로 뭔가를 해내니까 해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 유발되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갈등을 완화시키고 갈등을 조율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의 옳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 내에서 막 실적도 좋고 잘한다고 참 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면은 회사에서는 인정하는지 모르는데, 그 조직에서는 인정하는지 모르는데, 한 번 그 사람과 일하고 난 사람은 두 번 다시 그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 회사에서도 그 사람 성격을 다 알아요. 할 때마다 막 이 사람 때문에 부딪히고 이 사람 퇴사하고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력 있고 일을 해놓고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데리고는 있는데 억지로 데리고 있는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자꾸 누군가를 상처를 주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뭔가 결과를 얻은 것이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한테 와 좋아 잘 됐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보면 같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만 주기에도 정말 아까운 그런 형제자매들에게, 신앙의 동지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나는 여러분들이 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위성이 있을지라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그걸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주변 사람과 어떻게 해야되는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옳다라는 그 고집 속에 있지 마시고 상사도 보시고요, 내가 데리고 있는 후배들도 보시고요, 동료들도 보시고요, 나와 그래야 되는 그레처 사람들도 입장도 헤아려 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가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는 하여튼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를 조급함을 좀 다스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는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3절에 보면요, 3장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여기 보면 보세요. 언약궤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정궤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 정궤라는 언약궤라는 게 하나님 말씀 그 자체거든요. 근데 말씀을 제사장들 보고, 백성들한테 공무원들이 가서 야 너 조금 있다가 나중에 제사장들이 언약궤 법궤를 탁 매는 걸 보면 그때 너가 정리하고 따라나가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제사장이 법궤 매는 게 뭐가 이상해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당연하지가 않아요. 이게 왜 당연한, 이거 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민수기 한번 잠깐 갔다 올게요. 민수기 4장요.
근데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건데 처음에 민수기 1장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12지파에 대한 숫자를 막 하는 거예요. 1장, 2장 숫자를 딱 하고 나서 3장에 보면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하고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탁 둘러싸는 거예요. 그냥 이동할 때 그냥 일렬로 줄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법궤를 중심으로 12진영이 쫙 호위하듯이 그렇게 이동을 했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막 주변에서 성막을 수종들어야 되잖아요. 성막을 수종들어야 되니까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 세 지파가 성막 주변에서 그 서쪽, 남쪽, 북쪽에서 탁 가까이서 수종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게르손 지파 같은 경우 성막을 지을 때 다 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 가죽으로 덮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다 관리하는 거였어요. 므라리 지파는 위에 북쪽에 있으면서 성전에 대한 성전을 지을 때 천을 그냥 못 세우잖아요. 기둥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기둥뿐만 아니라 기둥을 위해서 기둥 밑에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기초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고핫 자손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막은 동쪽으로 문이 있는데 항상 뒤쪽에서 고핫 자손이 그 뒤쪽에서 항상 그 챙겼어요. 성막 뭐 금촛대라든지 진설병 떡상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법궤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챙길 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도 고핫 자손이 그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메고 이동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4장 15절요. 예. 저만 찾아보면 되죠. 다 찾았죠. 예.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동할 때입니다. 이동할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앞에 했던 게 1, 2, 3장, 3장까지 쭉 내용이고요. 4장 15절.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여기 되는 건 다 고핫 자손이 하는 겁니다. 고핫거든. 이 고핫은 레위의 아들이에요. 레위의 아들 3명이 게르손, 고핫, 므라리예요. 고핫의 아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왔고요. 예. 자,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아론의 자제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아니요, 제사장이 매는 게 아니고 고핫의 자손들이 매라는 거예요. 고핫의 자손이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성물은 그래서 잘 쌌어요. 정말 철저하게 싸가지고 손을 못 대게끔.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핫 자손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3장입니다. 3장 3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거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게 유대인들이 보면 이게 왜냐하면 뭐 갑자기 이게 설교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와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뭐 다른 사람이 듣고 가고 막 하면 저 왜 단에 올라가고 그러지? 그렇게 이상하게 느끼듯이. 예, 그런 거예요. 3절.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거든요. 제사장들은 옷부터 다르잖아요. 고핫 자손하고 옷 자체가 달라요. 근데 갑자기 고핫 자손이 해야 될 걸 제사장들이 와서 막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눈으로 봐도 금방 표가 나죠. 내가 3일 동안 여호수아가 뭐 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3일 동안 뭐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3일 동안 여호수아는 이 제사장들을 설득한 것 같아요. 제사장들은 자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 일이 아닌, 자기가 아닌 자기보다 급이 낮은, 나는 제사장이고 일반 제사장이 성전에 섬기는 그 고핫 자손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자기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나는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우리 만인 제사장이 돼버렸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분의식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서 뭐 내 감투가 뭐 내 신앙경륜이 얼마나 그런 거 다 버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높여주고 아무리 인정해 줄지라도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 알고 다른 일도 시키면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요. 저건 남들이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생각조차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랑 다 내려놓고 그냥 아멘하고 순종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 3일 동안 가시를 못했어요. 기다렸어요. 나는 몰라. 이건 그냥 내 나름의 이제 개뿔 내 생각입니다. 동의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걸 아마 설득하는 데가 3일 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흔쾌히 동의해 준 것 같아요. 흔쾌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앞서 있는 사람들, 아니 그걸 떠나서 우리가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이 난데하고 좀 어깨 힘들어가고 목을 세우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일은 내가 하면 안 돼요? 왜 저 일은 하는 사람이 정해지면 그 사람만 해야 돼요? 왜 항상 교회에서 구전 일을 하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단교육에 똑같이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데서 구전 일을 다 하고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냥 와서 예배 시간 맞춰서 그것도 제대로 아니에요. 찬양하고 있으면 5분, 10분, 20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5분, 10분 늦게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얼굴 한번 보여주고 문 열리기가 바쁘게 먼저 나가버리고 뭘 그런 사람이 있어. 일 있으면 그럴 때도 있죠. 왜 사람이 꼭 일찍 오나요? 일 있으면 늦게 올 수도 있고 막 다 일이 바쁘면 빨리 나가야죠. 그거 당연한 거지. 그냥 예외적인 거 말고요. 이게 그냥 일상이 되는 사람들. 난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일찍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시간 맞춰 와서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문사부들은 그냥 하나요? 그냥 시간 되면 아무 준비 없이 시간 맞춰서 와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준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찬양하는 가사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저만큼 저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내 앞에 들어온 나의 죄를 아버지께 내어놓는 거로 아버지 예배에 동참하겠다라는 그 왜 마음의 자세가 행동으로 안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일찍 오는 교회 많지 않아요. 만에 하나 있는 분들에게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건 누가 해야 돼? 그런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사장들이 그 복궤를 맨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앞세워 세웠어요. 광야에서 달리 이제 제사장들을 앞세워 세우는데 하나님의 만인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사역을 지금처럼 뭐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끝까지 다 왔는데 사방이 다 막혀있는 담인데 뭐 절벽인데 강인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 게 그건 같아요. 출애굽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잖아요. 첫 번째 피의 재앙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장자까지 죽는 재앙이 있잖아요. 그 재앙으로 해서 6월절로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 14장에 보면 홍해를 가를 때 얼마나 놀라워요. 막 구름기둥 불구둥 하나님께서 막 지팡이를 내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러니까 막 바다가 막 불처럼 쫙 물처럼 막 아쿠아리움처럼 물이 쫙 서 있고 막 파도가 넘실넘실거리고 막 사람이 막 두려운 가운데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막 지나고 나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과 말의 탄자는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바라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요 찬양이고 나의 구원자라면서 하나님의 다스리 지금 그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면서 그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놀라운 역사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냈잖아요. 그 놀라운 백성들이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 탁 도착하고 정탐꾼 딱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보며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며 하나님의 사자를 조롱하며 심지어 핍박까지 하며 하나님을 헌신작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셨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한테 실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닐걸요. 하나님의 뭘 표현할 수 없는 그 실망감, 좌절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감정을 느끼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불경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하여튼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이제 출애굽하고 왔어요. 이제 가나안 이제 1세대가 다 40년 동안 죽고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섭섭하셨는지 자기를 믿지 못했던 인간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다 죽었죠. 모세까지도, 심지어 아론까지도 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요단강을 다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여호수아와 아론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닫아버리고 계셨어요.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는 것, 만나와 메추가리로 먹여주는 것,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 외에 그 어떤 이적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뭐 하늘에 뭐 해를 세우고 뭐 그건 뒤에 가나안 정복할 때 이야기고요. 뭐 해가 뒤로 넘어간 거 히스기야 저 뒤에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1세대는 다 죽고 없어요.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그 가나안에 그 힘있고 거대한 사람들을 보며 주눅이 들었는데 이 2세대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들을 데리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요단강을 안 건너고 돌아가면 돼요. 에돔 위쪽으로 돌아가면 돼요. 좀 불편해도 위쪽으로 가면 돼요. 저 요단강 상류 쪽으로 가면 뭐 강도 별로 없어요. 단 그쪽으로 가면 돌아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에게는 당신의 살아 역사하심을 지금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과거의 것이 아니라. 과거의 홍해를 가는 거 그거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과거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왕을 멸하고 그 전차부대를 멸한 거 그거 관심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내가 지금 살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며 현재 있고 과거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뒤에도 나오겠지만요, 굳이 우기때였어요. 여기에 이제 모맥이라는 말이 뒤에 나오는데, 모맥이 뭔가 하면 지금 수확할 때거든요. 보리 수확하는 것. 우리는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가을에 하면 이른 비가 와요. 그래서 땅을 적시고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겨울 동안 지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고 그다음에 수확하기 전에 또 한번 비가 와서 알을 영군다. 그러니까 하여튼 알을 씨알이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3, 4월 달에 수확하잖아요. 수확하기 전에 한번 비가 와요. 그래서 수확할 때쯤 되면 늦은 비가 올 때예요. 근데 늦은 비가 3, 4월 전으로 오거든요. 그럼 봄이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니까 그 요단강이 평소에는 청계천처럼 그냥 쫄쫄쫄 그러고 몇 번 한번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지만, 그때는 수량이 많아져서 막 물살이 거칠어지고 막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냥 평소에 보던 만만한 요단강이 아니에요. 쉽게 건널 수 없는 정말 무서운 강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비가 와서 그런 거예요. 비만 오는 게 아니에요. 봄이 되면 그 위에 요단강 끝대기에 헐몬산이라고 있잖아요. 갈릴리호수 그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눈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때문에 또 수량이 늘어나요. 봄이 되니까 막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데다가 비까지 오고 하니까 얼마나 수량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수량이 많고 그 하구에 정말 물이 많은데 그 여리고 앞에 하필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극적이잖아요. 돌아가거나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고는 도저히 건들 수가 없는 그 상황 앞에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여기까지. 열매 없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나만 살아 숨쉬고 있으면 그거로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는 4단계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지경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게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처럼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고 하는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딱 맞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고핫 자손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삶의 자리든 가정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딱 짊어지고 계십시오. 말씀 없이 여러분 그 감투를 가지고, 여러분 그 경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 경험을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세상적인 지위, 자식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뭐 대단한 지위인 것 같지, 그 집에 보면 그 자식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거. 그러니 여러분들 자녀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세우세요.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혈기가 오고 내가 조급할지라도 내 생각,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계속해 보세요. 진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 내가 던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 하루 이틀 만에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어떤 건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 그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 그 희망과 소망을 버리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 혈육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들의 쓰임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상상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존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그렇다라는 걸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3절 또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제사장이 법궤를 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이런 본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잘난 척하고 뭐 마음은 답답해하고 그렇게 하고 막 나는 아버지의 삶을 이해 못하는데 아버지는 내 삶도 이해 못하고 서로가 이해 못하는 사람끼리 가는데 항상 자기 주장만 자기 생각만 막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지 생각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갑자기 말씀을 이야기한다. 한 번은 저 인간 왜 저러나? 그럴 수 있겠죠.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 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 보세요. 그 말씀 안에 여러분 조급함을 다 내려놓고 버려보세요.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잖아요. 4절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4절. 그러나 생뚱맞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상거가 1000규빗쯤 되게 하고 갑자기 왜? 말씀을 하면 가까이 하라며 제사장은 가까이 매라면서요? 맞아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보세요. 개인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 글로 된 문자된 말씀 말고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세요. 승주야 뭐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이 신앙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인간이 여기 왜 있지? 저 사람 왜 있지? 막 실수투성이가 그거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어놓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거 같은 죄를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래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어서라도 처절하게 기어서라도 나와서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내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삶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자만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저렇게 해야겠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볼 때 참 입에 닿지도 못할 만큼 정말 무가치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깨닫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게 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잘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 난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살아 역사하시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성결한 사람만 모여 있더라면요, 웃겨.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항상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음성을 많이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4절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 말씀에 가까이 있었지만 이거 공동체 개념이에요. 개인에게는요, 부모가 자식한테 이야기하고 자기 뭐 사역자들이 자기 담당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가까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큰 공동체예요. 큰 공동체일 때는 등대가 하나 서서 바다에서 모든 배들을 다 관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2000규빗이면 1km 정도 돼요. 900m에서 1km 정도. 버스 정거장이 보통 400에서 500m 기준이잖아요. 한 정거장이. 버스 정거장으로서 한 두 정거장이나 두 정거장 반 정도 되는 거리. 상당히 먼 거리죠. 이 말씀에 멀리 있어야 된다는 건 공동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우리 부산지가 그런 교회가 된다라면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관계가 꾸준히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모든 부산지역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다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먼 거리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선포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록 힘들고 내 주변에 저처럼 키 작은 사람, 옆에 키 큰 사람 조금만 175만 돼도 짜증나요. 안 보여 앞에가. 솔직히 170만 돼도 짜증나. 안 보여. 예. 나 같은 사람은요, 그래서 저 일어서서 찬양하라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왜 일어나래? 앉으면 보이는데 일하면 안 보이는데. 정말 그래. 사람들이 키가 크고 하면 안 보이. 장애물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멀리서 네가 속해 있는 네 삶의 자리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멀리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표대가 되며 기준이 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개인적으로 가까워야 되지만 권속들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멀리 떨어지면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한 헌신도 끊임없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요, 가까이 보면 자꾸 말씀만 보면 자기 욕심으로 보게 될 때가 많아요.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지경을 넓히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바라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 한 1km 정도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너무 가까이 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하나님 말씀도 너무 들이받고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요, 뭔 말인지 모르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그 당의 상황과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 발 물러서서 쫙 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엄마가 애를 막 혼내게 있을 때 옆에 같이 밥상에서 막 가끔 그렇잖아요. 가끔 정말 이해 안 될 때가, 엄마가 애 앞에서 보면 가끔 뚜껑 열리면 약간 인간이기를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보면 이게 자식하고 싸우는 건지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뭐 UFC도 아니고 막 처음에는 막 좋은 말로 하다가 막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막 하다가 나중에 보면 막 C자 나오고 막 ABCD 다 나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정신 없는 것 같잖아요. 그 같이 있다 보면은 나도 그래요. 내 자식이면 참 나쁜 놈이에요. 근데요, 한 발만 싹 물러나서 보면요, 내 자식의 단점과 잘못도 보이지만 그 잘못을 지적하는 그 어머니의 자세도 고쳐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같이 있으면 잘 안 보여요. 한 발만 물러나면. 아버지의 말씀도 이런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가까이 하지 말라. 거기서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 가까이 하지만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보세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 전대미문 처음 가는 길 있잖아요. 나는 한평생 하면서 처음 가보는 길이 없어. 딱 한 번밖에 없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을 전하고 처음 하나님의 첫사랑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이 첫 감격을 했게 했더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지경을 넓히기 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발을 딛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도 막 물살이 세고 막 수량이 많고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딱 서면 그냥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밟고 지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요. 천만에요. 내가 순종할 때 아버지께서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세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것, 너희가 나가서 저 가나안 7족과 싸워야 되고 약속의 땅을 쟁취해야 되는데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의 첫 단계가 그렇잖아요. 나 제사장인데요, 내가 왜 그걸 고아 애들한테 맡겨야 되죠? 천만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마다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우고 나가라는 것, 그러면 결국 뭐예요? 너네들이 가보지 못한 길이다. 너네들이 경험하지 못한 길이다. 너네들 잔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 경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말씀과 함께 가라. 내가 그 말씀 위에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담대함이 생겨요. 그 담대함이 뭐 그냥 나가서 뭐 다윗과 같은 담대함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시겠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게 그거예요. 그냥 시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명령만 하면 되는데 4절에서도 보면요, 조곤조곤 설명을 해줘요. 야, 갑자기 제사장들이 막 벗게 된다고 이상한 짓 하면 따라가라. 근데 왜 따라가는가 하면 그 가는 거 한 1km 뛰어라. 왜냐하면 너가 처음 가보는 길이야. 그 말씀 듣고 예차이차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족 간에도 좀 저부터 안 돼서 참 죄송한데 가족이고 가까우니까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남들은 모르면 그렇게 상냥하게 설명을 잘하는 인간이 왜 집구석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까칠해지는지. 그럼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딱 보면 모르게 생겼잖아요. 잘. 그럼 내가 그 딱 보고 이해하고 딱 해줘야 돼. 안 돼. 내가 그 사람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모든 걸 다 할 거라고. 모르면 답답해하고 짜증내고. 집에서 그렇다고 해요. 뭐 그냥 그러니까. 하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는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이거 할 거 아니라고 하는 거 남의 일 시켰다고 그것 때문에 그거 하지 마세요. 져야 될 땐 지세요. 설명하는 거 그거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 못하면 두 번 이해 못하면 3번. 여호수아는 리더십이 정말 타고났던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할 뿐만 아니라 뒤에 5절에서도 부탁을 하는데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성결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우리가 과거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역사의 매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제사장처럼 그런 걸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아지세요. 겸손하세요. 아버지가 쓰실 만큼 낮아져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성결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9장 1, 2절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고 싶어서 안달난 분이잖아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위하여 안달이 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지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쓰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답답해 죽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너와 내 사이에 그 더러운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사장들처럼요, 이 죄를 순종하고 나니까 벗기 매? 오케이, 매.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 어디요? 뭐 범람하고 뭐 물에 빠져 들어가면 썰려 죽을 판인데 들어가? 오케이.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다라는 건, 내가 씻긴 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건 세상의 기준과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해하며 동의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뒤에 15절 15절 3장 15절입니다. 요단이 모맥이라는 게 보리하고 보리를 거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로 치면 그 보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추수한다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요, 15장 요단이 모맥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늦은 봄이면 3, 4월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보면 3, 4월 어이구야 그 강을 어떻게 건너. 우리 장마철에 낙동강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낙동강은 평소에도 물이 많구나.
가면서 우리 기도원 옆에 대천천 가보면 평소에 이게 뭐 천이야 뭐야? 아이고 여름에 사람들이 이런 데 와서 논다고 웃기네 하는데 여름 가보세요. 우기 때문에 막 물이 막 콱 하고 막 그 사람들이 왜 가는지 모르는데 그거 가가지고 백숙 먹고 그 희한한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름이 되면 계곡에 물이 많겠지. 유대인들은 아 모맥을 간다. 아이고야 요단강 그거 넘고 막 범람하고 힘들 텐데 딱 금방 아는 그때 15절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당연한 거죠. 물이 막 범람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걸로 내려가는 거예요. 끌고. 왜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내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제발 좀 눌러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15절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거 홍해 가르듯이 갈라놓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무는 거 막 범람하고 막 하고 있는데 그냥 벗겨 들고 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여러분들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제 조건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그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단계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아버지 뜻이 이해될 때 그때 순종해 보세요. 그냥 난 죽지 않고 나무만 살아있는 거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열매를 보여주기 위하여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버지께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뭐 사업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도 이때까지 하나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남편과 부인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태까지 하던 방법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죽이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새로운 관계를 한번 형성해 보세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끊임없이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상대는 변하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변화만 요구하는 건 아닌지, 내가 상대방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얼마만큼 먼저 변했는지, 내 삶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과 지금은 얼만큼 변해 있는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 어디에 갈로 다음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딱 물을 넣은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했는지 뭐 감사함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불을 탁 담궜어요. 담그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성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여러분들 그 구역 모임할 때 제가 그 입체지도 준 그 받으면 그래도 몇십 분 있잖아요. 내가 한 40, 50개 나눠줬으니까 그거 있는 분들 하나의 설명할 방법인데 있는 분들 집에 가서 꼭 보세요. 그 딱 입체지도에 보면요 없는 분들은 할 수 없고요. 그 사해라고 딱 밑에 나와요. 하단에 보면 사해라고 골짜기처럼 딱 척추처럼 이렇게 양쪽에 있는 그 중간에 사해가 딱 있고 위에 보면 딱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계곡 사이로 쫙 요단강이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보면 그 사해 바로 위에 보면 왼쪽에 보면 여리고라고 있어요. 그 여리고에서 조금 올라가면 그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중간점에 딱 보면 아담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아담이란 성읍이 동그랗게 딱 굴다랗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여리고 성에서 짧게 잡아도 15km, 20km 위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딱 가라니까 모르게 한 3일 동안 설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르단에 가서 딱 빼고 탁 기쁜 마음으로 다리를 이렇게 딱 담갔어요. 담갔더니만 거기서 벽이 팍 생긴 게 아니고요. 물이 쫙 줄더만 한 15km, 20km 위로 북쪽으로 쫙 올라가더만 아담이라는 성읍 근처에 거기서 물이 쫙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잖아요. 요단강 앞에 그 강가에 쫙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 그 여의도에 100만 명 모인 거 본 적 있어요? 나도 사진으로밖에 못 봤는데 현실로 보면 현장으로 보면 그게 안 된대요. 여하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15km, 20km 긴 멀리 있는 데까지 물이 그 위에 탁 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밖에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그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위에 보면 10절이에요. 그 앞에 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나서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사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 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왜 보여줘요? 여호수아가 네가 리더니까 내게 한 번 하니까 막 모세처럼 목에 힘 빡, 어깨에 힘 빡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요? 제사장들 네가 발 딱 지나고 나니까 뭐라 대단한 줄 착각하라고요? 천만에요. 나의 약속을 땅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이 2세대 이 백성들에게 너희와 함께하는 자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를 도와주며 저 가나안 7족을 물리칠 자가 나다. 이 정도다. 그걸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 당연히 복음 전달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전달자가 아니라 그들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매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가까이 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4단계의 그리스도 보혈 끊임없이 꾸준히 하십시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거는 상시하십시오. 그게 만족하고 거기 뭐 있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린 뭐예요? 그 요단강 말도 안 되는 요단 지경을 그 지경을 넓혀서 요단강을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서 그 뜻에 순종하고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죄를 씻어내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앞에 당당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당당히 보여주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젊었을 때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정말 많이 불렀었는데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다스럽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흰옷 입은 주의 순변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영광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각자 도전이 있다라면, 각자의 깨달음이 있다라면, 아버지 앞에 주저없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도전해야 될 것이 깨달아졌다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라고, 아버지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가족과 자녀에게 본이 되는 자녀 부모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생각을 내는 아버지 영상을 열어주시는 우리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꼬집을 용서하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강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 당신의 능력을 이 자리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인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